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1년이 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1년 또 건강하게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거가 큰 은혜입니다. 옛날에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이제 1년이 되면 학교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결산을 하면서 어워드 상을 이렇게 주잖아요. 상을 줄 때 제일 좋은 상이 뭐냐면은 이 우수상. 우수상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아카데믹 어워드죠. 아카데믹 어워드. 아카데믹 어워드를 이렇게 받는 사람들을 제일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개근상. 이거는 everyday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절대로 학교 빠지지 않고 나온 아이들을 그 아이들이 그냥 칭찬해 주시고 그게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게 뭐가 최고야. 늘 나오고 맨날 나왔는데 그 당연히 안 나가면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또 당연히 나가야지. 이거는 그래서 우리 아파도 나가고 막 이렇게 해서 개근상을 받았는데 한 번 더 빠지면 또 정근상 받고 6년 동안 개근한 사람은 6년 개근상을 받는데요. 그때 선생님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 당시 선생님들 연세가 50대, 60대, 뭐 젊으신 선생님은 뭐 30대 선생님도 있지만 그러한 그 선생님들이었는데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고 보니까 막 삭신도 쓰시고 그 아이들은 뭐 그냥 매일매일 나오는 게 재밌고 즐겁고 막 에너자이틱 해가지고 좋지만 선생님들은 이게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가끔 빠지기도 하고 또 병원도 가기도 하고 하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아마 아이들에게 야 니들 건강이 최고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오는 거 매일매일 나올 수 있다는 그거가 최고야 최고. 아무리 아카데믹 어워드를 받고 뭐 다른 뭐 MP 그런 그 어워드를 받아도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는 거 모닝 프레이어 타임에 에브리데이에 이렇게 어텐드해서 하나님 앞에 프레이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 에브리데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아마 무엇보다도 나이가 이렇게 들면은 건강이 항상 신경 쓰이죠. 그래서 오늘도 한 주먹 주워 먹고 오셨지 않았어요? 알약에다가 또 건강 뭐죠? 하여튼간 뭐 이것저것 하여튼간 이게 건강 보조식품, 헬스 뭐 보조식품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우리가 먹고 다니는데요.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늘 지켜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처럼 내년 2021년 2021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 새벽 기도 하다 보면은 저도 어떨 때는 막 나오기 싫기도 하고 오늘은 정말 누가 설교 안 해주나 해가지고 제 아내한테 맨날마다 그랬어요. 누가 설교 안 해주나?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해주세요.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도 들어주지도 않더라고요. 억지로 할 수 없이 끌려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매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그 건강 주셨다는 것, 그 믿음 주셨다는 것, 건강이 있어도 믿음 없으면 못 나와요. 그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2021년에도 우리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는 믿음으로 여러분 2021년도 우리도 계속해서 이 자리를 참여하고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오늘 참여하신 많은 분들 항상 2021년에도 건강하고 영적인 건강도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쇠퇴하나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롭도다 하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2021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장에 보면은요. 3장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 말라카이에는요. many question
four question, 네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chapter 1 verse 2에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first question이 주님 어떻게 사랑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게 말이 돼요? 어제 우리가 historical background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역사적 관점을 갖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짧은 시야를 가지고 좁은 시야에서 내 인생의 10년, 20년만 쳐다보고서 그것 가지고 또는 어린 아이들은 1년, 2년만 보는 거죠. 아이들이 미성숙 할수록 엄마가 뭐 해줬는데 아빠가 뭐 해줬는데 하면서 자기들을 지금까지 똥 갈아주죠, 오줌 갈아주죠, 밥 먹여줬죠. 아플 때는 엄마가 옆에서 밤새도록 머리 짚어가면서 어디 안 아프냐고 하면서 함께 잠 못 잤죠. 그랬던 이 일들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엄마가 못 해준 거,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것만 생각하면서 언제 그랬느냐고 지금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감정만 생각하는 거예요. 배은 망들어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만을 보면은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뭐를 모르면요? 나의 히스토리를 모르면, 나의 역사를 지금까지 곰곰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서 자나깨나 주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202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믿음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재만 바라보면 불평원망하지만 우리의 과거를 볼 줄 아는 그러한 시각, 더 넓은 눈을 가진 사람만이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지성인이고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죠. 두 번째, 이 2장 17절에는요, 우리가 어제 말씀이지만 2장 1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은 chapter 2 verse 17에 보면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괴롭게 했습니까? 하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느니라. 하나님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범죄를 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쳐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도 하고 또 서로 싸우고 미우고 지지고 볶고 하고 있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 집 옆집 사람이 서로 부부싸움을 했어요. 정말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옆집이 정말로 그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옆집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하고 상관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인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미워하고 또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좋게 해주고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이 우리가 나쁜 일을 했다고 우리끼리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사기치고 우리끼리 이렇게 했던 거 그게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나가 관계를 하면서 했던 거, 그게 저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게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거짓말한 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분노하게 할 일입니까? 이 뭡니까? 먼지보다 작은 먼지보다 작은 내가 입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아우 정말 왜 저래 저 사람 하면서 막 이랬던 것이 하나님을 분노케 할 일이겠어요? 그거 가지고 분노한다면 하나님 너무 속 좁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것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이것 가지고 화를 내고 이것 가지고 괴로워하고 그런다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싸워도, 그렇게 거짓말을 치고 못된 일을 해도요, 내 자식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My children, my kids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내 자녀들은 착하게 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구처럼요? 부모님처럼. 아무리 다른 애들은 다 그런 일을 하더라도 내 아들은 온전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남남이라면 무슨 관계 있겠어요? 남의 집 아이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귀한 Jesus blood,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shed on the cross, 십자가에서 흘려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를 어떻게 샀는데, 나를 어떻게 하나님 자녀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너 귀중한 자녀야, 너 막대 먹은 자녀 아니야, 너 마귀 자식 아니야, 넌 내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시고 집중하시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이 세상 모든 자녀가 다 잘못 가더라도 내 자녀는 잘못 가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방에 가면은 이렇게 뭐 서랍도 있고 이런 거 있고 아이들이 쓴 일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일기 그런 거 보면 안 되지만 어떻겠어요? 제가 도대체 뭐라고 썼을까 궁금하잖아요. 그 위에 뭐라고 쪽지라도 있으면은 뭐라고 썼을까? 그 아이의 인격을 저희가 보지 않고 그냥 나오지만 그 아이가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하면서 썼던 그 글도 궁금한 거예요. 뭐라고 쓸까? 하나님은 나 홀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궁금해하시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아니 우리가 여기 보니까 부정하게 하든 뭐 뭔 일을 하든 하나님 무슨 상관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생각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못된 생각하고 어떤 생각하는지 하나님 내 생각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내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몸에 어디가 상처가 났든지 어디가 아팠든지 그거 관심 없는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뭐 종기가 나고 그랬다고 해서 막 관심을 막 갖는 막 그런 것처럼 보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에 아빠로서 은근히 저게 어떻게 괜찮을라나, 계속 저렇게 종기가 나면 어떻지 하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그 염려하며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종기 하나조차도
자녀들에게 날 때 그게 저거 어떡하지?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작은 악한 생각들, 작은 미움들, 작은 이 사단이 주는 그러한 그 미혹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어떻게 했어요?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않을수록 어떡하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Don't care예요. I don't care. 아무런 관심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근데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괴롭혔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괴롭지 않으시지.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이, 못된 자녀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엄마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빠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얼마나 부모님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합니까?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 왜 괴로워하세요 하는 거는 똑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악한 것도 하나도 마음속에 들어보내지 않고 싸워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계시고 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이 3장 7절에 있어요. Chapter 3, verse 7. 우리 한번 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 이제 좀 제발 좀 돌아와.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아예 돌아가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아니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잘하고 있는데 우리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뭘 돌아오라고 그래요? 이 정도면 만족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이게 왜 여기서 갑자기 11조와 봉헌물이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과 11조와 봉헌물 드리는 것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돈 내, 용돈 필요해 나도 많이 늙었다. 너희들 나한테 이제 섬겨야지.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질투한다고 했어요. 백성들을. 왜 백성들을 질투하죠? 우상 숭배할 때 질투하고요. 하나님 순종하지 않을 때 질투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질투하죠? 하나님이 속상해서 질투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질투하노라. 그렇게 하다가 너희들 망하니까, 그렇게 하면 내 자식이 상처를 받으니까, 그렇게 하면 너희들 죽으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질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질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망하니까. 여기 보세요. 이 말라기서가 BC 586년에 템플, 이스라엘 성전이 컬랩, 망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70 years later, 70년 뒤에 BC 513년에 다시 리빌드,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캡티비티, 포로에서 리턴,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벽도 세워졌어요. 성벽을 세워졌고 이제 교회도 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정말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힘들어. 예배 드리는 자체가 힘들어.
이거 어디 이렇게 좀 어떻게 예배 안 드릴 수 없나? 이러면서 백성들은 또 거기에다가 눈먼 거, 저는 거, 어디 혈기 마른 거, 곧 죽어가는 재물 갖고 와가지고 이 재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다고 갖고 오고,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성전 짓게 하고 성벽 짓게 했더니, 그래서 성전문 다시 열어놨더니 예배 다시 드려라, 내가 너희들을 받겠다 하고 문을 열어줬더니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내가 성전문 열어줬냐? 이런 예배 받으려고 내가 성전문 열어줬냐? 그런데 거기에다 더 나가서 백성들은요, 지금 성전이 있으면 성전이 러닝, 워킹 돼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그러고 있죠. 백성들은 그렇게 하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성전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그나마 있는 레위인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또 닫힙니다. 예배가 worship이 close 돼요. close. 그러면 다시 성전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서 성전을, 예배를 다시 회복했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서 오픈했는데, 성전이 제사장들이, 자기 기업도 없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가? 백성들이 낸 11조를 그들의 생활비로 받고 사는데 너희들이 11조를 내지도 않고 봉헌물을 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사장들은 또다시 흩어지고 성전은 운영되지 않고 저렇게 여기저기 문 닫혀 있고 성전이 저렇게 가난하고 아무도 수리하지 않아가지고 또 여기저기 금 다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배당을 다시 문 닫으려고 하는데, 예배가 다시 드려져야 되는데 너희들은 11조도 내지도 않고 봉헌물도 없이 자기들 배만 채우고, 그러고서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잘 믿고 있어, 이 정도면 잘 믿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영적인 의무는 하지도 않으면서 교회만 다니면 되지,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거 뭐 11조까지 다 하고. 곧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많은 비유가 달란트 비유, 재물 비유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뭡니까? 헌금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외적인 표현이 뭡니까? 그게 바로 11조와 봉헌물, 헌금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뭡니까? 11조는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 드렸는데 율법이 있기 이전에 11조를 드렸어요. 이거 율법이 아니라 율법 있기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내가 믿나이다 하는 사람은 11조 드립니다. 그게 바로 11조죠. 주님,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거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뭐를 드립니까? 주일을 드립니다. 주일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 사람은 나를 드립니다. 주일을. 그리고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나이다. 이거는 11조. 봉헌물은 뭐겠어요? 나는 더 주께 헌신하기 원합니다. 낙헌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11조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인 것이죠.
바라기는 내년도에는 더 많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이요. 3장 13절인데 이것은요.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일은 없죠. 네. 3장 13절 말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못하겠지만은 오늘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런 4가지 질문 하나님께 한 적이 없는가, 그리고 내년도에 하나님 앞에 나는 이 4가지 질문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생각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자상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495장 다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95 우리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1절과 마지막 절 하고서요.